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네, 7월 10일 월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은혜나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이나 징계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은 참 묵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바벨론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언약을 맺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징계를 해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을 과연 하나님을 대해서 썼는가 싶을 정도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1절에 보시면은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4절에 보시면은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그렇게 하시는데 백성들은 말하기를 35절에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징계가 무익하다 헛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익하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서 있는 그 자녀를 보는 듯한 그 하나님의 슬프고 안타깝고 또한 애타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가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계속 그들은 징계받는 데까지 가야만 되나? 그 전에 돌이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키는 그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예, 저를 향한 징계이군요, 잘 받아들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돌이키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는 모르지만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 쉬 낙심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바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표현이 사생자가 아니면 아들이면 다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징계를 받고 특별히 잘못하는 사람들만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 잘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 징계가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고요, 징계가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돌이킬 기회를 주고 오히려 그들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자 함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중반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당연히 힘듭니다.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고민 끝에 우리는 어쩌면 나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연단받으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내고 나면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징계와도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슬프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고요? 왜냐하면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징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이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자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어그러진 팔과 다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본문 36절하고 37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그들은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 예를 들면은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 등의 힘을 입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애굽의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으면 애굽한테로, 그리고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으면 바벨론한테로 그렇게 기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37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어떤 왕들은 친애굽, 어떤 왕들은 친바벨론 하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지금 애굽과 바벨론 같은 강대국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잡고자 애쓰는 그 밧줄,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형통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형통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잘 새겨듣고 삶의 분별로 삼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이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서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삶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에도 부족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가 말은 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돌이키는 수고와 시간은 참으로 뼈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요, 거기에 보면 폭풍이 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무겁고 필요 없는 짐부터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시간을 만났을 때 무겁고 필요 없지만 난 언젠가 쓰려고 놔둔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먼저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징계의 상황과도 같이 여겨지는 지금의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저의 어떠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형통치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겁고 쓸데없어진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전에는 좋아 보였지만 지금 말씀을 대하고 보니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